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30번째 시간 내가 못할 것 같니? 내가 못할 것 같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딱 나타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끌어 오시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약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계속 이끌어 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대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믿음이 그 말씀을 쭉 보면 알겠지만 조금씩 자라나고 변화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어떤 언약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도약에서 도태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언약의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발전해가는 도약해 나가는데 뭔가 도태되어지고 외면되어졌던 한 사람. 그게 누굴까요?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어요. 사라. 지금까지 말씀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계속해서 그 관계 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 갔어요. 성숙해 가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서 너희 자녀가 언약의 백성들이 되고 풍성하게 질 것이다. 번성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주인공 안에 함께 포함됐던 이 사라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지 사라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알게 됐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사라, 과연 그 믿음이 온전했을까요? 이따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라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모든 민족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이 사라는 그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에서 도태되고 있던 이 사라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이 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볼게요.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읽으세요. 자, 시작!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네, 좋습니다. 자, 저번 주에 말씀했던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침묵을 깨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후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는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찾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찾아갔다고 하고 있죠? 날이 아주 뜨거울 때. 이 가나안 지역은 낮에는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움직이지 않고 다 그늘에서 낮잠 자거나 그냥 그러면서 쉬면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루를 이렇게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때, 그러니까 아주 긴급한 임무와 중요한 임무가 있을 때만 그 시간, 이 낮 시간 뜨거울 때도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에 나온 것처럼 아주 뜨거운 때에 그 심상치 않아 보이는 이 풍채를 가진 3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딱 방문을 했으니 아브라함이 아마 본능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다. 범상치 않은 인물들이다.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서 찾아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들의 존재가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절 말씀. 자, 이번엔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엎드려 굽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진한 예우를 갖추면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들을 쭉 보면은 막 아브라함이 이제 막 마음이 급했어요. 이들을 초청해가지고 어디서 떡을 만들라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고, 엉킨 젖과 우유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8절 말씀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그들이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손님들이 식사를 할 동안에 옆에 서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회적 지위를 생각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웬만한 사람이 오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웬만한 영향력을 가진 왕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이 정도의 대우를 아브라함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한 부족의 가장 큰 어른이었고 가나안 안에서는 거의 뭐 부와 명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물급에 해당하는, 뭐 가나안에서는 VVIP 정도의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 아브라함에게 딸린 종만 해도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들을 찾아온 그 나그네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직접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그 옆에서 시중을 들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그렇게 환대를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제 후대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의 가치관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나그네를 환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직접 보여줬던 거죠.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환대 속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극진하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를 하는데 그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 가운데 누구를 합류시키는가? 누구를 합류하게 하는가? 자, 6절 말씀. 자, 6절 말씀. 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자,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일에 누구를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사라를 초청하고 있죠. 사라. 자, 사라는 또 어떤가? 사라도 역시 정말 큰 부족의 속된 말로 안방마님이잖아요. 안방마님. 더군다나 사라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된지 아세요? 90살이었어요. 90살. 그러니까 90살 드신 그 어르신한테 와서 이게 시중 들라고 아무리 아내라고 해도 그거 시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나그네를 그 대접하는 일에 동참시키면서 정말 동참시켰고 또 아브라함의 말에 따라 사라 역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극진하게 요리를 준비해서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쭉 겪으면서 왠지 사라에게 뭔가 좀 호기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아무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이 시간에 찾아와서 우리 집에 찾아온 것도 이상한데 이상하게 또 자기 남편은 그 나그네들을 정말 너무나도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막 융숭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시켰기 때문에 일은 하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당시 사회적 관례 때문에 외부인이 왔을 때 여인이 직접 손님을 대접하고 대면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라는 이 호기심을 가지고 식사를 다 준비해서 내간 다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장막 뒤에 숨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식사를 딱 마친 나그네들이 자기들이 찾아왔던 이유,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아주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자,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용모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누구한테 용모가 있는 거예요? 사라한테 용모가 있다는 거예요. 사라한테. 자, 그러니까 엿듣고 있던 사라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여자인 자기에게 용모가 있다는 것도 이상한데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이 존재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지? 누구지?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사라를 더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아들이 있을 거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또 꼭 굳이 그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사라는 어땠을까요? 사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 입을 통하여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는 사라는 처음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특히나 이 말이 사라에게 있어서 더 기가 막히게 들리는 이유는 11절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뭐가 끊어졌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정확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시 시대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그 수치감을 가지면서 그 절망감을 가지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종 하갈에게까지 멸시를 받으면서. 그런데 이제 사라에게 생리까지 다 끊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사라는 이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미 그것을 가슴 깊숙이
묻어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아프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놨던, 그래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누구가 거론조차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을 지금 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너무 얼토당토하게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절망감이 너무 컸으니까. 그러면서 아주 허탈한 웃음을 짓는 거예요. 허탈한 웃음을.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사라는 정말 아주 쓴 웃음을 지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나는 생리도 다 끊어졌고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졌는데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내 쓰디쓴 내 인생 가운데 내 수치감 가운데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러니까 사라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자, 그런데 그러한 사라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이상하죠. 자, 사라가 1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웃었다고 하고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었냐. 그러니까 사라가 겉으로 웃었는데 이게 바뀐 걸까요? 나는 속으로 웃었다고 웃었는데 밖으로 웃어버리고 뭐 이런 헷갈린 걸까요? 그런 게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중심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장막 뒤에서 쓴 웃음을 짓고 있었던 사라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셨으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라 왜 웃냐? 왜 웃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웃는 그 속으로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웃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야, 사라 너 나 무시하냐? 너 내 말 무시하냐?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 왜 웃냐? 우리 군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쪽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네 인생 가운데 그거 하나 내가 못 이뤄줄 것 같냐?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괴로움 그 해결하지 못한 그래야 해서 네 인생 가운데 큰 수치이자 큰 고통으로 남아있는 그 일 내가 그거 못 해줄 것 같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라의 그 깊은 절망의 마음 그 오랜 시간 동안 짊어왔던 그 수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에게 뭔가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15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라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겠죠. 지금 자기는 뒤에서 그것도 밖으로 소리낸 거 장막 뒤에 숨어 있었고 밖으로 소리낸 것도 아니고 그냥 속으로 무슨 아이고 하면서 쓴 웃음 한번 딱 지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딱 너 왜 웃니? 사라 왜 웃고 있니? 아브라함 야, 네 안에 사라 뒤에 장막 뒤에서 왜 웃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장막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탁 뛰어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안 웃었어요. 제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장면이 특히나 중요한 이유는 지금 사라는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사라가 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두려워서라고 이야기했죠. 두려워서. 이게 히브리 말로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 야레라는 말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경외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경외하다. 즉 사라는 이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 삶에 들어온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진 사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듬해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 자, 21장 6절 말씀. 같이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하나님만 알고 있을 때는 그 사라의 인생 가운데는 그저 수치와 불명예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었어요. 겉으로는 많은 걸 갖췄을지 몰라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절망감에 사로잡힌 게 사라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자기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사라가 하나님을 야레 경외하기 시작할 때 그 사라의 인생 가운데 뭐가 찾아왔어요? 쓴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웃음이. 하나님께서 사라를 만나주시니 그 인생에 정말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자, 이렇게 사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 다리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하고 근데 그 나그네를 섬기는 자리에 누구를 동참하게 했어요? 사라를 동참하게 했죠. 사라를. 자, 그러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모든 과정이 사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수치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사라에게 진정한 웃음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사라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묵혀왔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깊은 수치와 어떤 절망으로 쓴웃음만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여요. 사람,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뭐 남편, 그리고 종들, 수많은 재물들, 모든 정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 절망감,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분명히 괜찮아 보이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냥 그 절망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치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것처럼 이것은 안 돼,
더 이상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하면서 더 이상 이것을 꺼내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늘 장막지에서 쓴웃음을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 중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다가가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니? 내가 정말 못할 것 같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나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절망, 여러분들 깊은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그 문제들, 하나님이 정말 해결 못하실 것 같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더디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림에는 더 큰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라의 이 연약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로 나아가는데 사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그 깊은 한숨을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도약 가운데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섬김의 자리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나그네를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그런 자들을 섬기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죠. 이러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을 그 일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을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셨을 그 일을 우리가 행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섬기면서 나아가는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내가 못할 것 같니? 내가 진짜 못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아픔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을 보내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 교회의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쉽지 않은 결정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은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부활절 헌금, 부활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부활절 헌금의 전액을 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임원 지사님들께 제안을 드렸고 지사님들께서도 흔쾌히 다들 동의해 주셔서 이번에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부활절 헌금에 하시는 모든 그 헌금들은 이번에 그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여전히 복구 사업하는데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특히나 저희 교회의 지금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자립이 된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익과 예산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 약 한 1,000만 원 정도가 약간 부족한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하는 이유는 교회의 이러한 결정이 교회에서 하는 이 결정이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를 나그네를 섬기는 그 자리에 합류시키는 것처럼 그러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셨을 그 일,
우리 포도원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셨을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함께 사라처럼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동참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교회가 직접 그것을 행하기 시작을 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어쩌면 이전에는 들어서 알게 된 하나님, 그냥 설교를 통해서만 알게 됐던 하나님,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지내고 부활절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의 것을 내어서 쪼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의 쓴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건 우리의 부활절, 우리의 어떤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이 질문, 내가 못할 것 같니? 아닙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에 내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을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